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2장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으로든지 후천적으로든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정부가 공인하는 등급이 있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고령화 시대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르신들 또한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우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죠. 더욱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도움이든 지인들의 도움이든 아니면 가족의 도움이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을 향한 편견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습니다. 이 맹인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그들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또한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범위든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든 우리가 그들을 향한 편견을 깨뜨려야 우리가 진정한 사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 어떤 장애이든 어떤 불편함이든 어떤 문제이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에서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당시 로마나 유대인들은 이 침을 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침을 뱉으셔서 진흙과 이겨서 이 소경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장애인들의 영적인 구원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했습니다. 38절에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힘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힘쓰지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